1장이고요.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너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참 각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그 사람 목회자지 않아? 앞에서만 하는 말하고 뒤에서는 행동이 달라. 계속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해명을 하기도 하고 기다 아니다 설명을 하기도 하고 내가 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을 이렇게 반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들에게 두 번씩이나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 가서 너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말하자면 이 남쪽 지방이 이제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쪽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위쪽이 이제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갔다가 사역을 해요.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 되거든요.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를 또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려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돕겠다, 이제 그런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 계획 때문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한 번 방문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왜 두 번씩이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리고 이 계획을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가벼운 마음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 속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세운 이 두 번의 이 방문 계획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와 이 마음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세 가지 마음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고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은혜를 두 배로 받기 원해서 이렇게 두 번의 방문 기회를 세웠다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위에 더 강하게, 그리고 교회가 더 많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랬던 거죠. 이걸 간절한 소망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과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들 생각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을 듣고 지내왔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 공동체는 이러해야 돼라는 방향성에 대한 생각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데 당연히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 은혜 받기를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복음송가의 가사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공동체라면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해 주시는 은혜, 사랑해 주시는 은혜, 도와주는 은혜, 붙들어 주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고쳐 주시는 은혜, 회복시키시는 은혜, 이 복 주신 은혜, 이런 수많은 이 은혜를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더 부어 주십시오라고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누리게 되고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항상 아멘 하는 교회이기를 원했어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예라는 말과 아니요라는 말을 동시하면 안 돼요. 그치요? 동시하면 안 되는 거죠. 신실하고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요, 해야 될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도 신실해야 되니까 이 한 입으로 두 말을 동시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 해놓고 또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예 하셨던 분이잖아요. 내 마음에는 순종하기 싫은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대로 하기 싫은 때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인 이 결론으로 항상 생각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죠.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도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 앞에 항상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몸으로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아멘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멘이란 말의 뜻은 잘 아실 겁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그렇게 되어지다, 진실로, 진정으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도자가 선포하는 축복의 말이나 저주의 말을 듣고 확증하게 될 때 그것을 응답할 때 아멘 그랬거든요. 축복을 받게 될지어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아멘,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신약에서는요 이 히브리어를 좀 약간 다르게 사용하였는데 기도가 혹은 이 찬송하는 것을 끝낼 때 그때 아멘이라 덧붙일 때도 있었고요, 또 서신 이 편지를 보내는 끝에 축복하는 말을 쓰고 나서 아멘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잘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뜻에서 매우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님을 아멘이라 그렇게 불렀다고요. 또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의 진정성을 강조할 때 그 첫말에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진짜로 말한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진실로라는 원어가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아멘이라는 이 말을요 매우 귀하게, 매우 의미 있게, 매우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를 알고 우리가 아멘이라 그럴 때 얼마나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찾을 때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반응을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은 단지 나의 순종과 나의 책임과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다짐이나 응답을 넘어서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이 신실하게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소리 내어서 아멘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아멘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늘의 선물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확증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개인적으로도 구해야 되겠지만 교회에도 임하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단단하고 굳건해지기를 바라서 더욱더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구하고 원하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각기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요, 신앙적 색깔도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생각과 바람도요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교회에 대한 바람과 교회를 위한 힘씀을 담아서 전한 이 말씀 보면 이 시대의 교회가, 특히 우리 성민교회가 무엇을 꿈꾸며 또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를 새롭게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자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은혜를 더 힘있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그리고 행동으로도 아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삶도 그리고 교회도 든든하고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충만함으로 임하도록 간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임하도록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더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아멘의 소리가 더 커지고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선물과 그리고 은혜를 크게 많이 받아서 이 사회 속에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성민교회가 되기를, 우리 각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